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혜를 삶에서 부어 주십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 받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유혹에 굉장히 취약하죠.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그 마음속에 더 큰 것을 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최초의 사람들을 부추겼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은 이미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사람에게 물은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가 가진 고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니? 하고 사단이 물은 뒤에 사람의 그 탐욕대로 행동하도록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형벌인 그 죽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내어버리고 넘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버린 사람은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우리들은 이 타락의 이야기에서도 마음속에 위치한 이 탐욕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탐욕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그 모습은 화롯가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불은 뗄감을 요구하죠. 탐욕이라는 불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부지런히 그 욕망의 불을 채우려고 하지만 영영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그 불꽃에 온 정신과 영혼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땔감 따위를 이제 불꽃에 올려두게 되면은 잠시 동안 그 불이 사그라들면서 줄어드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불이 붙게 되면은 더 큰, 더 무서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욕의 욕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 보이면은
그것이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는 모습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살펴볼 때에 2주 전이죠. 살펴볼 때에 도둑질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과 답을 내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내가 가지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니 제8계명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제10계명은 사실상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10계명을 살펴볼 때에는 문자적으로만 보게 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8계명에 이어서 다시 선포하실까? 8계명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듯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은 8계명과 10계명을 연결시켜 주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집, 아내, 남종과 여종, 최종적으로는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온 계명을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드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내 이웃의 라는 말로서 이 말씀 안에서만 세 번이나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문인데 이 또한 두 번씩이나 강조되죠. 즉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이웃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대하라 하고 이르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탐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머물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집이라는 개념은 딱딱한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튼튼한 건축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집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물만을 상징하지 않고 더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과연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원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에는 튼튼한 건축물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 때에 간단한 장막의 형태, 텐트의 형태의 집을 짓게 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막은 굉장히 튼튼한 곳입니까? 장막은 튼튼한 구조물이 있는 집과는 다르게도 조금 열려있는 공간이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집들이 외부와의 단절, 사생활의 보호를 뜻한다면 장막은 오히려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에 빠르게 철거할 수 있고 또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염소의 가죽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외부와의 차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 기동성에 특화된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장막을 서로 200만 명이 치고 살았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쉽겠죠. 서로 가까이 살던 그 이웃들의 소식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튼튼한 구조물이 있던 그 집들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집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장막이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근동의 문화권 안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 속에, 그 장막 안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말은 내 안전을, 나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 하는 의미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의 이 집, 장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이 먹고 자는 이 일을 하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호의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을 탐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는 너의 이웃의 장막 그 자체를 탐하지 말라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너의 이웃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공간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이 있겠죠. 시편 27편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장막이 특별히 있음을 언급하죠. 그런데 그 장막 안은 우리가 비밀스럽게 숨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당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를 입을 것임을 노래하는 것이죠. 또 6절에서는 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노래를 통해서 이 공간은 그저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하고 무거운 공간이 아니라 노래와 찬양으로 이어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구약 속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 소유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허락하신 안전의 공간, 주님이 임하시는 이 공간을 보존하라 하는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쉽게 자는 공간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며 사람들과 관계하며 주님 임하시는 공간이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아주 즐거운 공간이니 우리들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할 그 기회가 있는 특별한 의미의 이 집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은 내 이웃의 아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아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남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이 말씀이 집 다음에 등장했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가치가 집보다 못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집보다 아내를 더 먼저 강조하지요.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자신의 배우자나 그 사람들이 속하는 집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둘 다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집과 소유물 그리고 재산들은 노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만 배우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현숙한 배우자, 아내를 얻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죠.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타고난 특성이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재물과 소유를 얼마든지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는 전혀 나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상들의 재력과는 상관없는 일로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사실상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언약의 배우자 관계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혼란의 죄이며 매우 음란한 이방의 습성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들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사람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소년은 신실했습니다. 그 성격은 굉장히 정직했고 정의로웠습니다. 인격에서조차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이라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큰 권력을 누리게 되며 그 마음 한켠에 그늘이 지죠. 어떤 그늘입니까? 죄의 그늘입니다. 바로 남의 아내를 탐하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평생 동안 재물이나 영토에 관한 욕심이 없는 왕이었고 청렴결백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밧세바를 탈취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180도 바뀐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일을 주저없이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장면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고단할 때에 자신이 지키는 그 영토 속에 있는 부자 나발에게 찾아갑니다. 자신과 자신의 용사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과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나발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지요. 그러나 나발, 이 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어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진노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나발에게는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집에 화가 미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인데요. 나발이 병으로 죽게 된 다음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윗이 그 아름다운 과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장 후반부에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함께 맞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의로운 다윗 왕이 지금 굉장히 불쌍하게 된 과부 아비가일을 거두어 들여줬구나 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저자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다들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적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을 때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게다가 율법에 따르자면은 기업을 무르는 그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은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죠. 성경은 아비가일을 가리켜 매우 지혜로우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비가일이라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죠. 자신의 손에 그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 미인을 얻습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아히노암이라는 그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하여튼간 이제는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혼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모습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크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탈취했을 때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그는 이미 율법을 어겨봤고 과부된 자를 아내 삼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녀 자체를 과부로 만들어버리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경고하셨지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이웃을 대했습니까? 첫 번째 이웃이었던 충성스러운 우리야 이 사람을 속이고 죽였으며 두 번째 이웃 이 밧세바를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물건으로 취급하고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큰 진노를 표하십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며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는 바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에 처음으로 과부를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래본 경험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불륜 역시 사랑이며 상대방을 탐하는 그 마음 역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이야기이니 여러분들은 귀를 막으시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그 말은 참으로 큰 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문자적으로 음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른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의로 교육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그 최종 목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탐욕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러운 것이니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탐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얼른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한다는 말은 결국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안달나 있는 상태이죠. 소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건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내 물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웃은 물건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웃을 물건으로 대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대한 그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볼 때에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정돈하고 불타오르는 그 탐욕을 주님의 은혜의 샘물로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씻음은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욕의 마음씨를 잠잠하게 꺼뜨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행하시고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가축과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시죠. 가축과 소유는 사람의 마지막 생명의 보존 수단입니다. 이를 건드리는 일은 사실상 집을 탐하는 일과 같죠. 이웃의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씨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이웃과 같이 똑같이 재물을 모을 수가 있을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꾀를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겉으로 우리들이 이웃의 그 좋은 소식, 재산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이 까맣게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그 이웃의 재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큰 경계함으로 이웃의 소유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웃이 얻은 재물은 그것이 조상에게서 온 타고난 것일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올가매기 위해 함정을 파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차이는 우리로서는 구별할 수도 없으며 구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욕망이 불처럼 일어난다면은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까 저는 그 갈망과 그 탐욕이 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갈망하는 불이 마치 산불처럼 번지게 되니 차라리 우리들은 이웃의 재물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돌려보면은 누가 회사를 창업해서 복권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어서 주식 투자 되게 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귀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시선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말씀에만 몰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웃의 소유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나 재물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사단이 그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을 파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저 이웃처럼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그 방법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상대방이 가진, 이웃들이 가진 재산은 그냥 그의 재산일 뿐이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회에도 기부하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 돕게도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있겠지 하며 초연하게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돈을 쫓는 일, 돈을 사랑하는 일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쳤지요. 그런데 사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돈은 원래 사실 세상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묶이고 넘어지고 매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도구를 도구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해결법이 있겠죠. 간단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이미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유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전적인 생명이 될 그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천국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그 일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유, 집, 황금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 쳐버리고 팔아버려도 그 나라 하나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 모든 소유와 너의 인생을 다 바치더라도 이 보화와 진주를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소유보다, 이웃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도 이제는 돈과 재물, 이웃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쫓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땅의 재물, 이웃의 소유, 이웃의 가축 이런 것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소유, 재물, 가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이 말씀은 지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온 소유를 줘서라도 살 수가 없을 정도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는 온 마음과 너의 인생과 너의 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했죠.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진짜 이유죠. 하나님 나라의 법, 그분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유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초청에 마땅히 응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컴컴하고 가리워져서 초대장을 미처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진주와 같은데 그걸 보고도 자신의 온 재산을 팔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내 재산을 다 팔고 소유를 바꿔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 주인공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체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가치에 온 힘을, 온 인격을, 온 영혼과 정성을 쏟습니다. 내 현재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제10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요. 우리들은 7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그것은 바로 그 말씀 너머에 있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들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야만 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을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가르침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소리죠. 여태까지 우리들은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은 차갑고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나 율법은 차갑고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따뜻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10계명은 대부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시네 하고 우리들이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지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이 율법과 성경을 볼 때에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머에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음을 알며 주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크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타인의 집, 배우자, 소유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세우도록 해야 하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만 의지하고 엎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유혹을 견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진실로 가치 있다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걸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과 거짓 사랑에 몰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세속되고 교활한 생각이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한순간이라도 더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길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